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성기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 리폼드 신학교에서 공부하셨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공부하셨습니다. 현재는 직장사역연구소 소장이시고요. 이랜드 사목으로 오랫동안 섬기셨고 일터 개발원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일터 사역의 전문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이 크시네. 오늘 목사님 만나서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이 교회를 알게 된 거가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진, 뭐를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교회 요거 찍었어요.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정말 멋지는 표입니다. 그리고 소명, 꼭 저를 불러서가 아니라 오늘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여기 붙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광고를 좀 할 겁니다. 범어교회 갔다 왔는데 이런 교회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소명인데 이 소명은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는 일터 사역을 쭉 해왔는데 직업 심리학자들 책을 읽었어요. 직업 심리학자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업을 바라보는 세 가지 안목이 있다. 첫째는 잡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말로 하면 먹고 살기 위한 생업으로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커리어로 바라보는 거. 이것은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 출세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 대부분 그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 번째가 중요한데 콜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소명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제가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명이란 단어는 심리학 용어가 아니에요. 소명은 신학 용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생각지 말자, 출세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지 말라, 소명으로 생각하고 일하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제가 반가웠기도 하면서 조금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리학자가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명이란 단어는 원래 심리학 용어가 아니고 신학 용어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셨다라는 건데 누가 불렀냐면 신이 부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이 불렀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면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심리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직업을 바라보자고 하는데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로 이 직업을 바라보는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직업을 소명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심리학자는 오히려, 안 믿는 심리학자는 소명으로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소명에 대해서 들은 건 뭐예요? 직장 다니다가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와요. 소명 받았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한테 해당되는 거지
일반 성도들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금 흥분해 갖고 소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의 소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소명과는 많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3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에서 우리 저거 여기 PPT는 안 띄워주나요? 띄우 나오고 있나요? 여기. 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 본문에 두 개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한번 여기 본문을 보세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무슨 부르심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죠? 성도라 부르심이 나옵니다. 여기 소명이 아닌데, 부르심이란 말은 소명이란 말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부르심하고 소명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데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한자예요. 하나 더 있죠. 콜링. 다 똑같아요. 소명, 부르심, 콜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제일 좀 무겁게 느껴집니까? 한자가 세요. 소명이 제일 무겁게, 콜링 받았냐 부르심 받았냐 하고보다 소명 굉장히 무겁게 한자가 센 것 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서 두 번 소명이 나옵니다. 사도로의 소명이 있고 성도로의 소명이, 두 가지 소명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소명, 두 부르심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두 부르심의 공통점, 이거 초등학생이 맞췄는데 너무 쉽잖아. 두 부르심의 공통점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초등학생들은 금방 맞추던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저기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성도로 부르신 분 하나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사도로 부르심하고 성도로 부르심의 차이가 뭘까? 두 부르심의, 두 소명의 차이, 요거는 초등학생도 못 맞춰요. 여러분들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요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맞출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로 부르심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프로로 부르심하고 아마추어로 부르심. 어때? 뭐 그럴듯해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틀린 거야. 근데 느낌이 그래요. 사도로 부르신 건 프로로 부르신 것 같고 성도로 부르신 건 아마추어로 부르신 것 같고 딱 필요하잖아요. 그 대답을 누가 할 때 사람들이 다 맞아 그러더라고요. 틀린 거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로 부르시면 가르치도록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면 배우도록 부르셨고. 이것도 뭐지? 맞은 것 같아요? 틀렸어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로 부르심하고 성도로 부르심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이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이고 성도로 부르심은 신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안 들어올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어느 부르심이 먼저냐? 성도로 부르심이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성도로 삼으셨어요. 그게 성도로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성도가 돼 구원을 받아. 이게 성도로 부르심이고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도라는 직분을 맡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르심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도 먼저 받은 부르심이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먼저 받았어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직분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신분으로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조금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느라고 1차 소명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부르심은 1차 소명이에요.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부르셔. 이거는 뭐야? 직분의 소명인데 2차 소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거가 1차 소명, 구원의 소명부터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소명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30절을 봐야지 되는데,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주고 싶네요. 소명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소명. 벌써 눈치 보고 막 이러는 거, 지금 이게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소명 받았다고 하는데 손 들면은 좀 겁이 나. 왜냐하면 이 찬송 때문에 그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소명 받았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랄까봐 겁이 나가지고 손을 못 들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그렇게 겁주는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말이 안 돼요.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소명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프리카로 안 보낼 테니까. 다 소명 받았어요. 이게 참 중요해.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명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여기 소명은 소명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말 나와요. 자, 부르심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가장 1차 소명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차 소명을 받은,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라고.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랜드를 사역할 때 직원 가운데 겸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겸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누가 줘줬냐? 이름을 아버지가 줘줬대.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나는 온유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를 그냥 온유 겸손으로 줬어요.
그런데 너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냐? 그랬더니 조금 어릴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아버지한테 감사한대요. 왜냐하면은 뭐 하다가도 내가 겸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사는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겸손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이 겸손이 아니더라도 겸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부름 받았기 때문에. 부름 받은 사람은 겸손히로 살아야 돼요. 부름 받은 사람은 온유하게 살아야 돼.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하는 거 그건 나중 문제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소명은 어떻게 보면은 뭘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받은 소명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부르셨다. 그거예요. 소명은 뭐 하는 거가 아니야. 그건 두 번째.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거.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은 거기에 또 부르신 목적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거긴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난을 받도록 부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게 정말 우스운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도록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노예들이 그 당시 주인들한테 굉장히 억울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고난 받도록. 그래서 네가 그 고난을 받음으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이제 일터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고난 당하는 거는 왜 내가 고난 당하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원래 고난 당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윗사람 때문에 힘들어 갖고 나는 너무 힘들다. 이 윗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요. 직장에 다니는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고난주간이다라고 생각하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게 고난주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직장이 매일 고난이니까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소명, 크리스찬의 소명은 뭐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고난이 없어. 그럼 하나님 복 주신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사실은 고난이 있어야 정상적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의 특권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은 뭐야?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으며 사는 이게 소명이라는 거죠. 뭐 가서 하는 거,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이전에 고난이 우리들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또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 나와요.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거룩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하려면 일단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를 그냥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게 결국은 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 근데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좀 구별이 돼야 돼.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쉬워요.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쉬워. 근데 그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아니었어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딱 알아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일단은 구별이 되더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캐톨릭, 딱 구별이 돼. 그래서 1차적으로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이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봤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냐고, 직장에서.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면서, 안 하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대. 근데 이것도 무슨 얘기야.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 그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자기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은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냐. 당연하지. 근데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냐. 그래서 아예 안 한다. 어떻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저건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영광 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겁니다. 제가 이 예수 믿는 티를 내라는 얘기를 어느 직장인들한테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직장까지 와서 예수 믿는 티를 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럼 어디서 티를 내? 교회에서는 가만 앉아있어도 티 안 내도 다 알아줘. 티 낼 때는 직장밖에 없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구별을 한 티를 내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관련돼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어느 크리스찬인, 직장인인데, 이분은 기도로 전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직장인이 좀 친해지면은 그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본대요. 혹시 요새 힘든 일 없냐? 이런 거 물어본대요. 박형, 요새 힘든 일 없냐? 별로 없다 그러면 그저 끝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요새 좀 아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 딸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럴 때 나는 크리스찬 아니야, 내 딸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사람 없대요. 웬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일단 고맙다고 그런대요. 근데 자기가 뭐 교회 얘기하거나 뭐 성경 공부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하던 사람이 딸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받는데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줘야 되죠. 딸이 좀 나아졌냐? 그러면은 좀 나아졌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다고. 그리고 별로 차도가 없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다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그러면은 이제 나아져가지고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해서 낫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속으로는 별 미친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조금 쌓이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쓱 와서 그런데 우리 이런 일이 있다고 한마디로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그거로 좀 구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막 교회 가자고 들들 일 볶는 거 말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구별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구별되냐?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거죠.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했을 때하고 문화가 다르단 말이죠. 요즘은 크리스찬들도, 젊은 크리스찬들은 조금 세속화된 경우가 없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있을 때 저는 뭐 교회에서는 일절 술 안 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이 음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갖고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구별돼야 되니까 저는 이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술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언제 기회 되면은 술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음주 문화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음주 문화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술을 마셔야 되냐, 마시면 안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음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는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술 마시면 죄네 안 죄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별돼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뭔가 좀 다른 애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별될 영역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구별돼야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면 조금 무겁게 느끼는데, 사실 윤리적으로 구별된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비리를 행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내가 사소하지만 비리를 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옛날 제가 직장 다닐 때 전화가 지금도 뭐 국제전화는 그렇지만 옛날에 시외 전화는 돈을 따로 내야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옛날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회사 전화를 회사 전화는 이제 시외 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쓰는데, 이제 사실은 근무 끝난다면은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용으로는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거를 와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사무실로 와가지고 전화를 많이 쓰더라고. 왜냐하면 시외 전화를 많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이게 자기 개인 용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근무 끝나면은 전화가 안 돌아가게 걸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돌리는 전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근무 끝나면 안 돌아가. 근데 좀 창피하더라고. 자꾸 이제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니던 직장이 연구소였어요. 똑똑한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똑똑똑똑똑똑똑 치면은 다 걸려 또. 그렇게 전화를 다 하더라고요. 또 다시 저도 똑똑똑 뚫려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 받은 내 친구가 이건 무슨 전화냐? 회사 전화다. 회사 전화를 이렇게 개인용으로 써도 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문.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게? 에?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짐작이 될 텐데, 다들 이렇게 해? 이거 대답이었어요. 예. 분명히 이건 틀린 일이에요. 근데 왜 했냐면은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다들 하니까. 그래서 윤리적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정직하게 뭐 그냥 깨끗하게 해서 꼭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해도 나는 안 해. 이게 구별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크리스찬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들 하는 건데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거룩한 사람은 거기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할지라도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안 하는 거. 이게 구별인 거죠.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세 가지, 이거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터와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받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서 성도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수해라.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받도록 했다.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차 소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반 끝났어요. 이제 2차 소명 얘기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본론인데 걱정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막차를 샀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갈 생각 마세요. 자꾸 여기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일찍 사도 된다고 그러는데 불안해. 그냥 막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걱정 말고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2차 소명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직분의 소명인데 이게 지금 직업하고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직업으로 성도를 부르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엔지니어였는데 엔지니어로 불렀다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직업하고 소명하고를 연결을 시키게 됐냐면은 이거는 루터 때문이에요. 루터 덕분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아직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이다. 아니 성직자들, 목회자들하고 흔히 말하는 목회자 아닌 평신도들하고 똑같아. 똑같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다 똑같다. 역할은 달라요. 목회자의 역할과 직분과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의 역할과 직분은 달라.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거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 떡 떠오르는 게 목사가 떠오른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게 부담스럽잖아.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제사장 안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 내가 제사장 안 아주 부담스러워, 안 되고 싶어, 안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이 제사장이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소명이라면은 이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이 하는 일도 소명이 될 수 있다. 목회가 소명이라면은 목동들의 일도 소명이 될 수 있다. 그게 루터가 설파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직업 소명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의 사역이나 성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이 소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종교개혁이 가르쳐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거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거하고 설거지하는 거, 이 둘은 같다 다르다. 설교하는 거하고 설거지하는 거 같다 달라. 꼭 같다 그러고 달라요. 아니 설교하는 거하고 설거지가 어떻게 같아? 이 둘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면에서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르죠. 아니, 이게 같으면은 내가 설교 안 하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 그 세리가 아니야, 이게. 이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면에서, 소명이라는 면에서는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직업에, 일에 성속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목회자 생각이 나잖아요. 아니에요. 거룩한 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일을 죽게 하듯 하면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 이거 배웠어요.
골로 3장 23절의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일을 정말 죽게 하듯 한다면 청소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일의 종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세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완전히 월급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한다, 이건 속된 일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의 종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자세가 정말 죽게 하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니까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게 되면 직업의 귀천의 차별이 없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하면서도 다 속으로는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귀천이 왜 없어요? 알아주는 직업이 있고 무시당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귀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 큰아버님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어요. 아주 정말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똥찌개 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보통 그래,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은 똥찌개를 져도 성실하게 지라고. 와,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성실하게 지면 그거는 귀한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알아두는 직업인데 그 직업을 완전히 어떻게 하면 잘 후려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쪽으로만 가게 되면 그 천한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천은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모든 일이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명의식을 가지면은 선악의 구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명의식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겼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크리스찬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걸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직업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중국 크리스찬 기업인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되게 재밌었어요.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직업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손을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인지 아세요? 중국 크리스찬이에요. 짝퉁 만드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에 그걸 많이 하나 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짝퉁 만들라,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소명의식이 있으면 이런 일은 하면 안 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악의 구별은 갖게. 그래서 직업을 이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소명은 사실 루터는 직업만 소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도 소명으로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소명, 남편의 소명, 아내의 소명, 부모의 소명, 이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의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가정에서 하는 그 일도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받은 소명의식을 받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 개는 거.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할 일이 내가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명이라는 걸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모든 직업이 소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소명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맡긴 건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명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거는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가장 이 시대에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나이 오래 드신 분들, 이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해당이 안 될지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제 직업을 찾는 사람들한테 내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할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있어.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재능이 있어. 그거 하고 그 일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야.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소명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는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갖고 안 되고 하나 더 필요한데 뭐냐면, 내게 열정이 있는 일이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야, 그것이 지금 나한테 기회로 다가왔어. 그럴 때 그게 소명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을 택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나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이쪽에 열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걸 통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나,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요 얘기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웠는데,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도 소명이 될 수 있는가? 청년들 같은 경우, 저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했어요. 그런데 신학 공부한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청소한 거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청소하면서 번 돈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청소를 하면서 6개월 동안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청소하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랬어요. 하나님, 제 지금 청소하러 여기 왔습니까? 저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돈 몇 푼 없어갖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고 이 청소하던 거 내던지고 하나님한테 막 해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문을 열었더니 봉투가 하나 와 있었다, 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봉투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 대신 뭘 주셨냐면, 아까 말했던 골로새 3장 23절을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청소를 죽게 하듯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목사 일 못해. 그때부터 청소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청소가 그때부터 막 재밌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소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이게 소명일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줬어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청소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의 통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긴 일이라는 그 소명의식이 필요한데, 그 소명이라는 거는 평생 한 번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콜링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콜링이 아니라 콜링즈, S를 붙여야 돼. 예를 들면은 그게 어디에 해당되냐? 요셉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냐면 애굽의 총리로 부르셨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먼저 뭐로 부르셨냐면 노예로 부르셨어요. 물론 요셉이 노예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부르시는구나, 노예의 소명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부르셨어 확신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 주인 아줌마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러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들어가는구나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그때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은 사실 그냥 죄수로 노예로 끝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바람에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적어도 3번의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의 소명이 있었고, 죄수로의 소명이 있었고, 애굽의 총리로의 소명이 이렇게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 그러죠. 옛날에 우리 시대만 해도 직장에 들어가 갖고 한 30년 그 이상 일하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평생 직장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직업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평생 직업도 불안해요. AI가 나와갖고 이게 평생 안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AI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직업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평생 직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근데 크리스찬들은 걱정 안 해도 돼. 뭐가 있어요? 평생 뭐가 있어요? 소명이에요. 평생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기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르바이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르바이트로 청소하는 거 잘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다르게 자세, 그 전하고 그 후에 똑같은 청소지만 그 일이 달라지더라고요, 나한테.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그때 그 청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나한테 더 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얘기하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섭섭할지 몰라도 저한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서 그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 대신 또 하나 뭐냐면 그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칫 실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일에 빠져버릴 수 있는, 일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셨으면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건 소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다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명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는 일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나한테 맡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일하다가 이게 나한테 통 맞는 것 같지가 않다고 느낄 때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일로 나를 부르시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전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사실 월급도 제대로 주는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꾸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공장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주여 왜 자꾸 고장은 나나요? 뭐 이런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전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라는 일이 이게 성직이니까 너는 그 일을 해서 불렀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소명을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목사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목사 일만 소명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었는데 저에게는 목사 일로 그 일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면은 새로운 일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금 새로운 개념인데 창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직업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엔 이런 직업이 없었는데 이 세상에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직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러서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30년 전에 없던 직업인데 지금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이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도 그렇고 가정에서 나한테 맡겨진 일도 그래요. 그것을 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 맡겨진 일도, 특별히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소명,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명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사명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해요. 소명하고 사명의 차이가 뭐냐?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다. 그거는 번역이죠. 번역, 차이가 아니고. 그럼 부르신 거고 보내신 거의 차이가 뭐냐? 사실 요거는 조금 여기 대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랑 사명이라는 말을 그냥 섞어서 막 씁니다. 언젠가 어느 선교사가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예요?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걸 하나만 하면 될 때 두 개를 다 하시더라고. 그러면 두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애매합니다. 네? 오늘 그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소명은 뭐예요? 구원의 소명하고 직분의 소명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뭔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맡겨진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거,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 소명하고 사명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다. 그죠? 그리고 직업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직업의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소명, 사명을, 물론 그러면 전도만 사명이냐?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건데 사실 사명이 또 그 외에도 더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일터에서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받은 사람답게 살면서 전도하고, 또 직업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터전도라고 그래요. 일터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일터가 전도해야 될 가장 좋은 자리죠. 그런데 그 전도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전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노방 전도라든가 그런 전도하고 달리 그 전도는 조금은 수동적인 전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요거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전도예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막 전도하는 거, 그거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고 물어보게 돼. 그럴 때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은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있죠. 좀 묻게 살아라.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자.
일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자. 소명받은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하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얘기한 그것만 정리하면 돼. 내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일인데 이거를 그냥 밥벌이 하는 거로 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겼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것에 대해서 지금 들었는데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소명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소명받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이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맡겨진 뿐, 가정에서 맡겨지는 뿐 아니라 직장에서 맡겨진 일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일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삶과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